창세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부터 은혜를 좀 나누십시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냐? 근데 이거는요, 국군이 달려있는 문제고,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가 결정되고, 또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 본다면 어떤 지도자 밑에서 말씀을 배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하나님이잖아요. 한 하나님이신데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빼앗아 가기도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교회로만 본다면, 신앙적으로 좀 정리했을 때 어떤 목회자 밑에서 어떤 말씀 먹고 자랐느냐, 어떤 목회자 밑에서 어떤 말씀 먹고 신앙생활 하느냐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지도자, 목회자라고 그냥 보십시다. 그냥 쉽게 설명해서 목회자가 누구냐, 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성도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와 닿나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 지도자가 하나님과 가깝냐 뭐냐, 여기에 따라서 나라가 어떤 잘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침략도 당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원래 복음이 가는 곳은 흥해야 되죠. 원래 복음이 가는 곳은 기쁨이니까 흥해야 되는데 이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어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면 인생을 풀어내는 데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 신앙이 성장함과 동시에요. 이 지도자 문제죠. 이 지도자가 진리를 전해주고 하나님과 가깝게 말씀을 대언해주면 성도들이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의 종이 진리를 증거해주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따라오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데 성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신앙이 성장해요. 성장을 하면 이 성장하는 과정은 아픔이 있죠. 하나님 막 훈련을 시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거, 양육과 하나님의 훈련, 이게 같이 있다고 그랬죠. 돌보심과 훈련, 이 두 가지가 같이 주어져요. 한 단어인데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종이 누구냐, 이 종이 누구냐에 따라 말씀을 잘 전해주면 성도를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들 당장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증거된 대로 한 역사를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성도들을 양육해가 훈련시키잖아요. 그럼 성도들에게 양육과 훈련이 오니까 성도들 속에 부딪힘이 생기죠. 그 말씀 속이 말씀이 역사를 막 일으키잖아요.
말씀이 곱고 사업장과 직장과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니까 우리들에게는 훈련이 되는 거니까 그 말씀들이 당장은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진리가 선포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끓는 가마 얘기를 이제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간다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그 끓는 가마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이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면 내가 신앙이 하나님을 의존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붙잡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선포된 말씀 때문에 성도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나사로 비유를 여기 지금 이게 나사 형식으로 좀 주름관 형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해 올라가냐 이게 나사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냐 이렇게 내려가냐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해 주면 나사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이제 주의 종이 하나님께 멀다는 이제 전제가 된다면 나사형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사기 여러분 패턴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패턴이에요. 사사기 패턴을 보시면 이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나사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게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가요. 사사기 이 두 패턴을 설명하네요. 사사기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고집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사들을 보십시오. 그 사사들은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이 진리를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그 진리 말씀을 먹고 신앙 회복되니까 이 나사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침략됐던 나라의 왕들을 그 사사가 죽여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근데 이 사사가 진리를 바르게 증거해 주지 못하면 성도는 편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편한데 문제는 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편하던 산이 될 이 나사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요? 다른 나라를 붙여서 모압과 암몬, 블레셋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어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암몬, 모압, 기타 다양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와서 침략하고 조공을 받아가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혀요.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냐면 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통령 누가 세워지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어떻든 종교적인 입장에서 교회로 본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종이 누구냐? 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해요.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핵심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이 어떤 두 가지의 패턴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사예요. 사사.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도 아니고 사사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복을 받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잠깐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 2장 보시죠. 사사기 2장을 보시죠.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시죠.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사가 어떻게 행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나사한형으로 오늘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어떤 사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나사가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자, 천천히 읽어보자고요. 자, 11절에 19절이에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여졌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서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거기까지.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그 2장 6절 이하를 보세요.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서 이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여호수아가 이런 보시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호수아가 있을 동안에는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는 곳곳마다 땅을 정벌했어요. 땅을 정벌하고 가나안 땅에 속했던 이방인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전멸하라고 했던 사람들을 진멸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땅을 확장했어요. 여호수아 때 그랬죠, 여러분. 모세 때도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게 된 그 이후에 지도자의 부재, 영적 지도자가 부재가 됨으로 그들 나사가 이렇게 땅을 향하게 됐다. 땅을 향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당하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사사들을 떠나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 발생해요. 자, 여러분 17장을 한번 보시죠.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된 것 같이 보여요. 자기 생각도 사는 게 복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안 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18장 1절 한번 볼까요? 또 보시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19장 1절이요. 19장.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렇게 됐고요. 21장 25절. 21장 25절. 하나하나 찾아보자고요. 21장 25절. 끝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 그걸 지금 계속 읽어봤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신앙이 나선형으로 비유했을 때에 위로 향하고 있는가 아래로 향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나선형이 계속 위로 향해 있다가 한다면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희망이 있어요. 근데 지금 괜찮아도 나선형이 이게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곳에 도착해요. 이곳에 도착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여러분이 올라가고 있다면 괜찮아요. 올라가고 있다면. 지금 힘든 게 문제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 어쩔지 몰라도 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신앙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도 지금 여러분 형통해도 형통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망할 징조예요.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형통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 뭐만 남았어요? 패턴이 하강 곡선이니까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물질을 빼앗기거나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리더의 부재예요. 리더의 부재인데 여기에는 아주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정리했을 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제가 히브리어를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와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똑같은 단어들을 뺐어요. 주목할 부분이에요. 자, 좀 히브리어에서 미안합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헤이 아하레 못 모세. 모세라고 하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러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됐는가 하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사사기의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 됐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똑같이 와헤이 아하레 모트 여호수아. 이름만 달라요. 모세 여호수아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이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러하였다. 그러면 결국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전제가 뭐예요? 복을 받았단 말이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은 상황이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그 여호수아가 걸었던 길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진리를 걷는 주의 종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간다면 그 패턴대로 그 발걸음을 따라간다 한다면 문제 없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본주의적인 논리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주의 종들이 과거 우리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갔다고요. 오직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진리만을 외쳐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지금 목회자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 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반드시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든 기업적인 방법이든 뭐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성공할지 몰라요. 좀 어떻게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는데 인간적으로 성공할지 모르는데 문제는 그 주의 종 때문에 그 성도들이 죽어가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러하였다라고 하면서 나선형이 이렇게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한 하나님인데
진리를 탐하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 있는 주의 종, 지도자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성장해요. 올라가요. 정복하고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이 나선형이 거꾸로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사람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와 우리 그 토라와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복 받는 내용이 많이 기록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오게 되면 여호수아와 모세라는 이름이 빠지고 다른 사사들이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서 나사가 하향 곡선, 하강해요. 계속 이게 400년 동안 400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400년에서 500년 한 명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선형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사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다른 나라에 와서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정말 납작 엎드려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차려놓았던 밥상 이후의 세대들이라고 보겠는데 이때부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힘들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여호수아서 2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호수아서 21장. 네,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네, 21장 여기에서요. 여러분 전화를 좀 찾아볼 텐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주의야. 그 다음에 자, 보시죠. 거기 보게 되면 온 땅이라는 말 나왔죠. 온 땅, 온 땅.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 주셨다. 그렇게 돼 있죠. 다 주셨다 돼 있죠. 그리고 사방, 주위에라고 하는 말인데 사방이 똑같은 말이죠. 주위에 그 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대적이라는 말 나왔죠. 모든 원수, 그래 있죠. 모든 원수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다 응하였다. 그 마지막에 다 응이라고 돼 있죠. 응하였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온 대적, 그 다음에 다 모든, 예, 모든. 네, 모든. 또 그 밑에 또 안에 있네요. 모든이. 예, 모든이 두 번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온 땅을 이라는 부분하고 다 두 개죠. 그 다음에 주위에 맞습니까? 예, 예, 사방이라고 할 말이니까 주위에. 그 다음에 모든. 그 다음에 또 밑에 또 모든이라고 또 나왔죠.
그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랬죠. 모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응하였다. 이게 됐죠. 이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단어들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콜이라는 단어예요. 콜. 모든이란 말인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6개 투 부정사, 조금 어려운 말이 됐네요. 6개 투 부정사가 이 내용 속에 그대로 기록됐어요. 투 부정사. 히브리어로 콜, 모든이라는데 온 땅, 그 다음에 다, 모든, 다, 그 다음에 다. 이게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 콜. 이 6개 투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이 투 부정사가 이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22장 5절도 한번 보시죠. 예, 같이 한번 보시죠. 22장 5절. 자, 시작. 네. 거기 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똑같네요. 두 부정사가 지금 6개 되는데, 자, 행하여라고 돼 있죠. 그 5절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행하여. 그 다음에 사랑하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행하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친근히 하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섬길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죠. 이게 투 부정 6개. 다시 설명. 이거는 지금 그 여호수아 때도 똑같은 얘기인데 모세 때도 똑같고요. 여호수아 때도 똑같아요. 신명기에도 똑같이 이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 6개의 어떤 도피성도 정해놓고 21장 마찬가지인데 또 요약 구절로 지금 설명드렸던 지금 21장 43절하고 45절, 22장 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투부정 6개, 콜, 모든 이 단어가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 모든 콜, 모든 것들 어디로 가든지 콜, 모든 차지한다. 이렇게 다 주시겠다. 그리고 이 아까 22장 5절에 보면 율법을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지켜 친근히 하고 섬길지니라. 이 단어가 전부 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인데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를 봤을 때 투 부정사예요. 투 부정사. 좀 문법적으로 나도 죄송한데 여호수아가 당부한 이 사사 시대의 이 지금 그 22장 5절과 21장 43절과 45절의 내용을 보았을 때에 이 사사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는데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차려놓은 밥상을 엎었어요. 모세가 차려놓은 밥상은 여호수아는 그대로 계승했어요. 그러나 사사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차려놓은 밥상을 뒤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은 이 6개 투 부정사대로 하는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모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됐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관해서 밥상을 엎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지금 어떤 사사기에 보면 계속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언하겠다. 자, 2장 한번 보시죠. 사사기 2장 맞나? 11절? 네, 10 맞죠? 사사기 2장 10절, 11절. 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렇게 됐죠,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거 해야 될 일이 안 될 일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여호수아가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차려놓은 밥상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계승했고 여호수아가 차려놓은 밥상을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어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렸다. 버려버려. 하나님은 버리세요. 버리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을 찾아보고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자, 아까 우리 22장 5절을 보셨는데 다시 한번 봐보죠. 22장 5절. 차근차근 공부를 다 해야 되는데 좀 급하기만 하고 지금 그러네요. 여호수아 22장 5절. 여호수아 22장 5절. 22장 5절. 아까 읽었던 거. 22장 5절. 예, 금방 읽었던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신당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가 신신당부라고 그랬죠. 신신당부한 말씀에 좀 정리를 해보시죠. 사사시대에는 아까 6개의 투 부정사가 나왔다 그랬는데 사사시대에는 투 부정사가 6개가 나오지 않고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지 않게 되니 하나님이 뭐든 다 주시다 응했다, 이것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 내용들을 우리 주목해 봐야 돼.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게 뭐예요? 말씀 붙잡으면 결국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뭐든 다 주셨던, 우리 그러죠?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주세요. 응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세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이 이란 단어가 4개밖에 안 나와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진리 말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멀리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앞에 얼마나 처절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좀 살아가기 쉽지 않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러하였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딱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못 받고 결정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 오늘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사사시대의 얘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영적 지도자가 누구의 말씀을 보고 자라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결정돼요. 제 얘기 아니라 사사의 얘기, 사사시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러하였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잘한 일이 뭐냐면 지도자를 잘 세운 거.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면 왜 못 세웠냐? 그런 말은 인물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를 누리고 밥술을 먹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망을 가질 것은 지금 어떤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어려울 수가 있겠고 또 물질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복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돌파구가 없어요. 도저히 다른 곳에서는 답을 찾지 못해요. 희망을 비전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죽겠어요. 근데 이게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확장하고 땅의 소산을 먹고 자기 영토를 가졌잖아요. 자기 땅을 분받게 되니까 지파별로 부유해져요.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와 지금 어떤 좀 좋아질 때의 상황을 볼 때 어느 때 여러분 신앙이 더 간절했어요?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이 어려울 때 신앙이 간절했어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등이 따지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주면 되면 주시려면 주시고 말고 내가 능력도 살아가는데 이렇게 되는데 정말 절박하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 어떤 기도할 때 한 번을 부르더라도 그 한 번 기도 속에 여러분의 어떤 간절함과 하나님 향한 신앙이 다 들어있어요. 한 번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신고사님 전번에 어려울 때 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한마디 뭐야? 하나님 나 죽었어요. 이 말이야. 딱 하면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 지금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 힘들어요. 이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절주절 안 와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말 힘들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여러분의 모든 내용이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정말 그때가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돼버리고 정말 죽겠다는 심정 어떤 그 정도 상황 가면 기도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울부짖는 그 정말 간절한 한마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속에 모든 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하나님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앉아서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가 유창할지는 몰라도 그 기도 속에 진실과 간절함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 어려우신 분들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이때 지금 이 시간 이전에는 과거죠. 과거가 어떻게 힘들었고 어려웠고 죽을 만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때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내가 과거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을 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힘들고 죽을 것처럼 보여도 시간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마나 복이었는지 몰라요. 그게 복이었는지. 제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 사선이 왔다 갔다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던 상황에서 이 모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죽음의 경각 속에서 하나님과 담판을 3시간 동안 했어요. 기도를 3시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술대 올라가서 수술을 받는 거죠. 마취가 된 상태인데 영이 끼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끼어서 기도를 하는데 3시간 동안 여러분 앉아 병원에 평상시 누워있는 것과 다르게 여러분 병원 침대에 누워서 수술 받을 때에 몸을 꼼짝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했을 때 3시간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죽을 만 이게 다 뻣뻣해져요. 근데 저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멋지게 살게요. 그 기도. 제가 그럼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냐? 그러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제가 정말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고 목사님 운전해드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만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딱 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이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 억울하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제가 정말 말씀에 종이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게요. 3시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간호사들이 그 사람들은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달랐어요. 그분들 느끼기에 저를 보고 뭐라 하겠냐면 그때 제가 26살 때니까요. 어떻게 그 형제님은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그러게요. 그게 우연한 말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여러분 수술한다 생각해 보세요. 6시 몇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도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견디고 그러는데 그 의사, 그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형제는 이 수술 받는 시간 동안에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 제가 그분의 기도했죠. 제가 그랬죠. 저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왜냐하면 제가 죽고 사는 문제니까. 죽고 사는 문제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제 기도가 간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제 목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도 이렇게 엇나갈 수도 있고, 목회자로서 트릭을 쓴다 합니까?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목회, 어떤 이름은 하나님 나라 교회 유익을 위한다 볼지 모르는데 저희 성공을 위해서 트릭을 쓸 수 있다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유익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한 번의 하나님과 저희 만남, 저희 죽음 속에서 불렀던 그 하나님, 제가 지금도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침대 그대로 모습이 생생해요. 지금 하루 이틀 지난 것처럼 지금은 생생하게 그 수술 상황, 수술실의 상황 어떤 그 환경과 제가 누웠던 상황과 간호사가 얘기했던 것과 그것이 그대로 기록됐어요. 제 머릿속에.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비록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드신 분들 우리 교회 많으신데 여러분이 가장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고 여러분의 이 나선 영이 위로 향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강단에서 진리만 바르게 선포해 주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시간인 것은 지나고 보면 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그게 문제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것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희망 있잖아요. 비전 있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하면서 동네에 좀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모르겠어요. 깡패 할머니 있죠? 아시죠? 아신 분들은. 한 집사님 같이 보셨는데. 그분이 암 수술하시고 항암제를 좀 투여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죠. 뭐 밥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뭐 살라니까 밥을 먹고 뭐 죽을 맛이다 그래요. 그럼 교회 나오시죠? 그랬어요. 그러더니 교회도 싫고 불교도 싫고 절도 싫고 그래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네. 지옥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별것 아니네. 내 몸뚱아리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이렇게 하다 죽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딱 들었을 때 그럼 교회를 한번 나와볼까? 이러면 복이죠, 여러분. 근데 뭐 절도 싫고 교회도 싫고 나는 사람 못 믿고 강아지는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믿는 강아지는 배반하지 않는데요. 누가 배반을 많이 했나 봐요. 강아지는 배반을 하지 않는데요. 강아지는 믿어도 사람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교 사람들이 뭐 배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렇게 절박하고 밥맛도 없고 지금 내가 지금 항암 투여하고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네 했다고 한다면 제가 교회 나오세요 했다고 한다면 목사님 그래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럼 제가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살 사람 같으면.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겠다. 그런 거죠. 하여튼 하늘나라 갔을 때 뭐죠? 지옥 갔을 때 너 그때 그 변목사가 얘기한 거 나 들었다? 할 말이 없죠? 너 그때 정말 진심으로 너 정말 살려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주의 종을 통해 내가 너에게 얘기한 거야. 이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너 그때 그 얘기하되 내가 다 들었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절박하면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살고 이 어려움이 난이 복이 돼요.
다가 복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엄청난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만일에 우리 교회가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라 본다면 여러분의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래도 좀 어려움 가운데 오셨던 분이 많으신데 그걸 다 이렇게 펴지잖아요. 왜? 그 강단의 진리를 전하려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 따라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사사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냐의 사사가 누구냐, 어떤 사사냐에 따라서 여러분 구군과 여러분의 인생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지만 이 내용 핵심은 다 전했어요. 다 전했지만 좀 성경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절대 흐트러지지 말고 낙심도 말고 어렵기 때문에 더 붙잡으세요. 더 의지하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얼굴이 천사로 변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